우리 어제 11장 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요. 그 11장의 그 헬라 제국의 분열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10장에서 11장의 연결고리가 있고 11장에 이제 남방, 북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우선 네 장수에 의해서 나누게 되는데 어찌 보면 이제 큰 두 세력일 수도 있고 그 두 세력의 의미라는 게 이제 통합 국가를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분열 국가로 갈 것이냐 이런 세력이었었어요. 그래서 안티고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통합 국가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싸웠고 셀류커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 이 두 세력이 그러니까 프톨레미 세력과 셀류커스 두 세력이 이제 분열해서 가야 된다 해서 싸운 거예요. 그런데 안티고누스라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이제 알렉산더와 같은 그 헬라 제국을 세운 그 위대한 왕이 없이는 통합으로 가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네 개로 분열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세력이 이제 셀류커스와 프톨레미예요. 프톨레미는 지금의 이집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헬라의 한 세력이고 셀류커스 왕조는 그 위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 위쪽에 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뭐 중앙아시아 근방까지 이렇게 크게 넓혀져 있는 그런 세력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성경의 11장에 나와 있듯이 남방왕이 북방왕과의 전쟁에서 이겨요. 몇 번을 이겨요. 계속해서 북방왕은 쳐들어가는데 남방왕이 이긴다 나오다가 북방왕이 이기는 시점이 이제 생겨요. 그래서 그 남방왕과 북방왕이 의미하는 바가 아래쪽 남방왕은 프톨레미 왕조, 그 다음에 북방왕은 위쪽에 있는 셀류커스 왕조를 뜻해요. 이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으로 주신 건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헬라 시대 이 분열된 국가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인물은 셀류커스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셀류커스의 그 주도권을 가져오는 사람이 안티오코스 3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에피파네스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셀류코스 왕조의 주도권을 가져오게 돼요. 그때에 그 뒤를 이어서 나타나는 에피파네스가 이제 그 폭정을 일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피파네스 밑에 있는 이제 성도들이 고난을 받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에피파네스라는 뜻은 신의 현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나타났다. 그 사람이 신적인 존재로 이제 부각이 된 거죠. 하지만 믿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놈이 미친놈이에요. 그래서 에피파네스를 향해서 이제 조롱하는 투로 에피마네스라는 별명을 지어주게 되죠. 그래서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별명을 줘줘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자기네가 이제 주도권을 잡고 이제 로마 그때 이제 신흥국가죠. 이제 로마와 상대해서 전쟁을 벌이다가 지게 돼요. 그런데 지고 나니까 이제 전쟁에 대한 배상금을 갚아야 되는데 그 배상금이 없어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흩어진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에서 많게는 3번씩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물을 바치니까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금지시키고 거기다 제우스 신당을 만들어서 제우스에게 제물을 바치라 하면 그래서 제우스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자기네들이 다 수거해서 돈으로 만들어서 로마의 배상금을 갚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버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목을 잘라서 막 하루에 3,000명 이상씩 죽여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배교하는 일이 생긴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무명의 저자가 이 다니엘의 일대기와 다니엘에게 주신 그 환상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배교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미 이 사람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구전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전으로 들은 이야기 속에 지금 우리가 역사 안에서 겪은 이야기들이 이미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이 사람을 의미하는구나. 바로 역사의 이런 이야기들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이게 묵시록이 아니죠. 묵시록이 그냥 과거의 역사를 되짚는 데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44절 같은 경우가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라고 하는 이 사인에서 보면 이제 아르메니아의 반란, 파르티아하고 아르메니아의 반란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소견들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안티오쿠스의 종말을 나타내는 45절,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언어들은 뭐예요? 다니엘에게 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언급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구절이 안티오쿠스의 종말을 의미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환상을 소개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헬라 제국의 종말을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에는 더 뒤의 날을 바라보고 환상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미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에 성도들이 어떻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르기 전에 성도들이 고난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고난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록과 비교해서 보면 7년 대환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큰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때까지 다니엘에게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한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가증한 것들이 일어날 때에 그 사인을 캐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 거예요. 신약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그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어때요? 그 혼인잔치를 결정하고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신랑 아버지예요. 신랑은 몰라요.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때에 신랑 아버지가 판단하기에 이제 결혼할 준비가 다 되었구나 라고 하면 그 가나의 혼인 풍습이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통보를 해요. 신랑에게 통보하면 신랑은 사람을 통해서 신부에게 통보를 하죠. 그러면 신부는 들러리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등불을 가지고 맞이하고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그렇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비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이 다가오기 전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 때가 이르면 그 사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사인을 지혜롭게 캐치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다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고 또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고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12장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성도가 환난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지침이 아주 함축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장 1절에 보면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환난이 있은 후에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고난을 받는데 그 중에서 영생을 얻을 자가 있고 또 수치를 당할 자가 있다라고 2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날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영생을 받을 자와 그렇지 못할 자를 하나님께서 구분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생을 받을 자가 누구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여기가 초점을 맞춰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냐면 그냥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것 여기에서 국한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도에 힘쓰라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꼭 살아야 돼 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너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런데 고작해야 나 하나 겨우 건사하는 것도 힘들어서 겨우겨우 씨름하는 것, 그런 수준의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다니엘서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런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랬어요. 별과 같이 빛난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의미죠.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서 왕래 또 지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식은 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왕래한다는 표현은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그 악한 세상과 타협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헬라 시대 때도 어땠어요? 그렇게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폭정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목숨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발생한 거죠. 그때에 이 글을 통해서 시대가 악해져 가고 거기에 무릎 꿇는, 타협하는, 즉 서로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이 글을 읽는 배교하는 사람들 어때요? 부끄러움에 극치를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다니엘을 통해서 이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 얼마나 한탄하며 후회했겠어요. 물론 그는 악해서 그것마저도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악한 그대로 있다가 죽임을 당하고 나중에 어떻게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악한 자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의 영생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명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대해서 1290일, 1335일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날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때를 모른다는 의미예요. 또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꼭 우리의 날수로 1290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와 날의 개념은 우리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걸 환산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런 것에 얽매여요. 그래서 이것을 연수로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별의별 계산법을 다 이용해서 이날이 종말의 때다 막 이것을 주장하는데 지금까지 종말의 때가 이때다라고 말해서 맞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때가 지나면 항상 시한부 종말론자가 나와요. 10년 단위, 50년 단위, 100년 단위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넘어가기 전에 이런 일들을 겪었잖아요. 아마 뭐 기후 변화 이런 거 따져갖고 한 2050년 요때쯤 되면 2050년이 되기 전에 또 뭐 한 시한부 종말론이 한두 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진짜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재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미국에서는 그 QAnon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음모론자들. 이 QAnon들이 일어나는데 이 QAnon들이 어디서 비롯됐냐면 기독교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에서 종말론 신앙을 너무 신봉하다 보니까 그 날짜에 대한 개념도 그리고 거기에 이 성도들이 받을 핍박, 환란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에 정부가 뭐 거기다 칩 같은 거 마이크로 칩을 갖다 심어갖고 주사를 맞으면 이게 뭐 우리 뇌를 조종하고 또 이게 과거에 나왔다가 없어진 바코드랑 연결이 되고 우리 보수교단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그 정통교단 출신의 목사들도 이런 허튼 소리를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뭐냐면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목회자의 큰 오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성도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그래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공포적인 이미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당연히 반겨지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마치 이것은 공포적인 것이고 그 음모론을 제기해서 그 신앙을 갖다 흐트러지지 않고 곤고히 하려는 이것은 그냥 자기 세력을 곤고히 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논리가 그거잖아요. 누가 당선이 되면 어떤 나라가 될 것이다. 또 이 후보가 되면 또 뭐 어떤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줘 갖고 자기 표를 얻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가 그런 정치적인 노름처럼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또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요. 이제 이렇게 선거철이 이제 돌아오면서 많은 분들이 그 책임을 다 하셔야 된다고 봐요. 다 투표장에 가셔서 어려우시겠지만 그 소중한 한 표들 다 행사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 막 이런 것까지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소신껏 투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순복하고 또 성경에 보면 그 세상 권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게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경고성인 경우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바른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세우는 지도자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이에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나라를 어려운 지경으로 끌고 가고 그 어려움 속에서 얻는 우리에게 참된 교훈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때로는 뭐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이 뭐 그렇게 썩 좋은 후보가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쓸모 있게 사용하는지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누가 되더라도 스트레스는 안 받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그거 스트레스 받다 보면요, 5년 임기 동안 그 골치 아파갖고 거의 힘들어져요. 내 몸이 상할 지경에 속상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고 또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져 갈지, 또 그것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책임,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면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보면 저는 벌써 속 터져 죽어야 되게 제가 뽑은 대통령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저는 안 되는 분들만 주로 뽑은 것 같아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이제 하여튼 뽑은 분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도 몇 번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때는 이제 제가 제 성향상 정말 이렇게 뽑을 만한 분이 없을 때 차선책으로 뽑아서 되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성향이 조금 기존 정치와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실망감도 커서 그런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어찌한다 해서 바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당연히 하나님만 보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헬라 시대의 에피파네스가 판치는 그 시대에도 이 저자처럼 우리가 배교하지 말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또 글을 쓰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